여러분 안녕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3월 28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오늘 시편 148편 말씀을 중심으로 조직검사 대신 이제 찬양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조직검사 대신 이제 찬양하자. 도대체 조직검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떤 맥락에서 함께 얘기될 수가 있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아시는 대로 조직검사라는 것은 생체 조직을 일부 떼내서 분석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암을 검사할 때 주로 이 조직검사를 많이 합니다. 위에서 조직을 떼내거나 대장, 식도, 유방, 자궁 등등 생체에서 조직을 떼내는 것이 이제 조직 검사인데, 이 얘기가 왜 하나님 찬양과 함께 나왔을까요? 무에서 유로 부름받아 생긴 온 우주는 전체가 하나의 생체 같은 것입니다. 태양계나 은하계로부터 이 지구 위에 있는 작은 벌과 나비 같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체성, 즉 생각과 뜻에 의해서 관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하나하나의 개체 안에 하나님의 주체성이 관통되어 있고 수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관통되어 있는 세상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는 별도로 또 하나의 자아가 되고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관통되어 있는 삼라만상이 수억, 수십억, 수조의 개체가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관통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체성이 수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의 주체성을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버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관통되어 존재하고 있는 이 전체 피조 세계가 하나의 생체 같은데 하나님의 주체성이라는 공통점에 의해서 묶여 있는데 내가 그 전체 생체 중에 생체를 떼내는, 살점을 떼내는 것 같은 일을 평생 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인들에게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채찍이라는 게 그 말꼬리로 만든 긴 채찍 끝에 낚싯바늘 같이 생긴 쇠붙이를 달아요. 그러면 채찍으로 칠 때 몸을 휘 감다가 마지막 부분이 살에 박힙니다. 박히면 확 잡아챌 때 살점이 뜯어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점이 뜯긴 상태에서 죽으신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관통되어 있는 이 피조세계 전체 중에 스스로 주체가 됨으로써 그 전체 중에서 생체를 뜯어내는 조직검사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뜯어내기만 했는데 왜 조직검사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요, 아주. 아,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짐까지도 주관하시고 백합화 하나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는 별도로 내가 주체가 돼서 날씨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체성으로 전체를 관할하고 계시는 가운데 날씨라고 하는 생체 부분을 떼내가지고 내가 내 능력과 내 판단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조직검사라는 거예요. 날씨라는 부분을 떼내서 이게 왜 이 모양이지? 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검사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 조직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쉽게 얘기합니다. 아우, 저 사람은 너무 못생겼네. 그 어떤 사람의 외모라도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주체성이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관통되어 있는 삼라만상 중에서 하나를 딱 떼는 그 사람의 외모, 어떤 특정 사람의 외모를 내가 떼내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속에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검사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못생겼네. 마치 생체를 떼내가지고 암이 양성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처럼 이거 영 틀렸다. 이 조직검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직검사가 일상이 되어버리면 나타나는 문제가 절대로 하나님 찬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에게서도 들에 핀 백합화에서도 하나님의 주체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사사건건 반대하고 회방하는 바리새인의 대제사장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주체성을 보시고 당신을 팔아넘기는 제자 가룟 유다나 당신을 십자가의 형벌에 내어준 로마 총독 빌라도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에게서나 당신을 등지고 도망가는 제자들에게서나 하나님의 주체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의 다양한 표현들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악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역이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등등. 하나님의 주체성의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주체성이라는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찬양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라는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주체성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 시를 보면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힘을 다하여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천상세계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 찬양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와 우박과 눈과 안개, 광풍, 산과 들도 또 이제까지 많이 들었는데 광풍이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까? 심지어는 바다의 용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용이라는 건 보통 나쁜 그 뉘앙스로 사용되는 피조물 아닙니까? 바다의 고래를 말하든지 아니면 뭐 바다에 사는 괴물을 말하고 또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근데 심지어 하여간 피조물로서의 이 용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것이에요.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피조물들이 음성을 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찬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입 없고 말할 줄 모르는 삼라만상에게서 내가 하나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은 하기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 찬양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찬양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의 찬양하기는 의심적인 찬양이라는 겁니다. 직업적인 찬양일 수가 있고 그저 예배 의식 속에서 순서에 따라서 부르는 찬양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찬양하는 것이 온전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라만상을 향하여 심지어는 광풍이 불 때 지나가는 바람을 향하여서도 바람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얘기는 그 지나가는 바람으로부터도 하나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수들이 노래할 때 자기가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 노래를 들을 때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에서 심지어는 우박에게서 바람에게서 비에서 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것에서 찬양을 듣는 나로 인해서 기쁨을 받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부터 찬양을 들을 수 있을 때 비와 안개와 눈과 바람으로부터 광풍으로부터도 하나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을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찬양이 하기가 가능하고 듣기가 가능하냐라는 걸 보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지음을 받았다.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 하나하나 존재는 하나님의 뜻, 생각이라고 하는 주체성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하나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세계가 하나님으로 관통되어 있는 상태에서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함이 보이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힌두교 스승이 제자에게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무화과를 건네주면서 제자에게 무화과를 한번 손으로 이렇게 갈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그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수많은 씨가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그 조그만 씨 하나를 다시 열어보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가 뭐 아주 칼을 가지고 열었든지 하여간 손톱으로 쪼갰든지 쪼갰어요. 다시 묻습니다. 너는 그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네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부터 이 커다란 무화과 나무가 자라났다. 네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분들은 영원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밖에는 말을 못할 거예요. 씨를 쪼개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음에서 커다란 무화과 나무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 하나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주님이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포함한 삼라만상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믿어지고 느껴진다면 광풍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를 보면서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관통되고 있는 전체로부터 생체를 떼어내서 내가 조직 검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가 별도로 존재하게 되면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망하더라도 아니 왜 사업이 망했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과 내가 살아있음까지도 내가 움직이는 것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주체성이 관통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이 망했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언제부턴가 손목이 참 불편해요. 특별히 뭐 무거운 걸 들고 이런 것도 없는데 손목이 너무 이게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이래요. 근데 아니 이 손목이 왜 이 모양이지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저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가 알지 못하는 기간까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게 왜 이 모양이야? 이거 안 되지 않아?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시인이 결국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삼라만상에게 찬양을 촉구한다는 것은 내가 삼라만상으로부터 찬양을 들을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기와 찬양 듣기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완성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고 있지만 실제 숨겨진 주제는 하나님의 자아를 온전히 수용하라 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아를 온전히 받아들여라. 그러므로 온 우주에 참 자아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자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예요. 스스로. 삼다만상 중에 인간 말고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근데 자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으면서 자기가 자아로서 주체로서 삶에 우뚝 서는 것을 부인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자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겁니다.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주체성이 비인격적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백합화가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그런 모양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광풍에는 요새 뭐 미세먼지가 날리지 않습니까? 광풍에는 반드시 먼지가 섞이게 돼 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주체성을 보는 겁니다. 정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아니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씨를 주고 계시는 것일까? 기상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마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럼 왜 그럴까? 혹시 나 자신의 마음의 혼탁함을 말씀하시는 계시적인 사건일까? 아니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의 영적 혼탁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결국
우리 선민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밝게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날씨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각하자. 깨어있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근데 십자가가 밝게 안 보여요. 사순절인데도 밝게 안 보입니다. 부활절이 다음 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절이 다가오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게 안 보여요. 그래서 사순절날 이렇게 사상 가장 지독한 지금 미세먼지라면서요? 주시는 것은 아닐까? 결국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관통되어 있는 이 세상 전체 속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는 지금의 현상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물을 수 있을지언정 날씨가 왜 이 모양이지? 내 건강이 왜 이 모양이지? 저 사람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건 뭐라고요? 전체에서 내가 떼내서 내 판단과 내 기준을 가지고 검사하는 조직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직 검사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주체성을 하나님의 주체성과는 별도로 주장하고 있는 이런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조직검사하는 삶 때문에 주님이 살이 다 뜯겨 나갔다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나의 자아가 죽습니다. 나의 주체가 죽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소원하고 하는 나의 주체가 죽습니다. 나의 주체가 죽으면 나의 주체가 죽자마자 내 삶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꽉꽉 실핏줄 속으로 피가 흐르듯이 주체성으로 꽉꽉 들이차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그렇게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가득 차서 이 온 우주의 유일한 자아 되시는 하나님의 자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아가 수용될 때, 삼라만상으로부터 하나님 찬양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봐도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세요. 미세먼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 몸에 암이 생기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주체성의 기본 성격은, 캐릭터는 사랑이고 인자하심이고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든지 우리 가족에 이상이 생겼든지 날씨에 이상이 생겼든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도 주체성의 표현이니까 또 악한 자가 득세할 경우에 그 악한 자의 득세도 하나님께서 버려두셨거나 아니면 바야흐로 이제 역이용하실 것이거나 가룟 유다와 같은 악한 자의 활동을 허락하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듯이 커다란 은총의 단계를 위에서 전 단계로 설정해 놓으신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보고 주체성의 기본 캐릭터인 사랑을 보며 감사,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이 이렇게 까딱까딱하고 아픈데 결국 제가 여기서 얻는 메시지는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온전치 않아서 자꾸 내가 손을 대려고 하는 일이 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이 손 내가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꾸 못된 짓을 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이 손목을 잘라버려야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전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손목에 이상이 생겼다. 그럼 이상이 생긴 손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손목에 이상이 생기게 했구나. 스테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주체성을 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에 맞아 죽게 하시는구나.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열려서 보이고 있는 하늘나라로 자기 자신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육체가 죽는 것이 뭐가 대단합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늘나라에서의 변모하신 모습을 보자마자 산 아래에서 그렇게 강렬하게 꿈꾸던 모든 이상과 비전과 계획을 다 망각해버리는데 몸이 죽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하늘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주체성의 표현은 언제나 순교하는 내 몸이 죽는 현장에서조차도 오직 사랑일 뿐이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가 순교 현장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조직검사, 죄악입니다. 주님의 살점이 채찍에 의해서 온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관통되고 있는 이 피조세계 전체로부터 나라는 별도의 주체가 생김으로써 하나님의 자아와 하나님의 주체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내가 별도의 주체가 됨으로써 내 인생의 이상적인 상태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림 그리고 내가 추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체 피조 세계로부터 생체와 살점을 뜯어내는 조직검사를 통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멈출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나의 주체성이 완전히 죽은 것으로 염려하는 것도 주체성의 표현, 걱정도 두려움도 소원도 계획도 다 세상을 향한 나의 주체성의 표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조직검사하며 살던 내가 죽었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관통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달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바람으로부터도 하나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기의 달인들 또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조직검사의 달인의 삶을 중단하고 찬양하기와 찬양 듣기의 달인들이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